수요일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아왔는데, 대략적인 창조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셋째 날 3일 동안, 첫째, 둘째, 셋째 3일 동안은 창조의 틀을 만드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창조의 내용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데 창조의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24시간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옳다. 창조가 시작돼서 창조가 끝난 것,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난 것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기를 마친 그 시간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대리인을 세우셨는데, 그 대리인이 누굽니까? 사람이라고 대답하시죠? 네, 사람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을 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좀 잘 보호하고 다스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개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는 친구 목사 중에 환경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환경 목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연을 허락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잘 가꾸고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연을,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들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젠가 페이스북을 클릭을 해보니까는 뭐라고 적혀, 종교인 환경 선언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움직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개발과 보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보 쪽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막 한꺼번에 막 사용을 해가지고 막 사용해갖고 망가진 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도 사실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든 건지 자연 발생된 건지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죄악과 탐욕 때문에 생겨난 어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삶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 자연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눅 들러 있거나 아니면은 힘들어하고 있거나 답답해하고 있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에 내가 활용해 보지 못했던 것들, 자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책도 좀 읽어보고, 안 읽죠 잘 책? 예, 책도 좀 읽어보고,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집에 조용히 있으면 뭐 하십니까? 영웅이 노래 많이 들으시죠? 영웅이 노래 많이 들으시는데 영웅이 노래 말고 또 다른 노래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들어보지 못했던 클래식 음악. 듣다가 잠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동안에 내가 젖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한번 빠져보는 거죠. 아니, 맞아요.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성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혹시 남성, 여성 둘 중에 하나가 아니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나는 중성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중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달팽이. 달팽이는 양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성이 아니라 양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컷도 됐다가 수컷도 됐다가 지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이게 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두 개의 성을 갖고 DNA에 그렇게 각인되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DNA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몰랐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DNA를 알았나요? 몰랐죠. 그 전에 사람들은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과학을 통해서 밝혀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DNA에 각인되어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알게 하시고,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에덴에서의 비극,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2번, 세상 어느 곳에, 탐험가들이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있습니다. 자,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자, 내리시고, 2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내리시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에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땅, 하늘의 어떤 지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곳, 곧 엘도라도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황금으로 만들어진 뭔가가 있는 막 그런 곳, 아니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형이상학적인 세상의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어느 곳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존의 땅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 어딘가에 실존했던 땅이고, 아직까지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찾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느냐, 오늘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있었느냐, 과연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보니까 노아의 방주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어떤 기사나 어떤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존재했느냐, 이 몇 규빗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볼 테지만, 과연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탈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의문들도 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실제로 있다, 방주가 실제로 있다, 아니면은 이건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 분류로 나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으로 그려 놓은 모습을 보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 노아의 방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주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그쵸. 선악과 주지 않았으면은 하와가 유혹받을 일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먹지 마라는 건가요? 아니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한번 결과를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죽었나요? 예?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말이에요. 협박이었어.
먹으면 정말 안 된다는 협박이었어.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은 줄 알아? 뭐 이런 협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협박이었을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살았지만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주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보통 뭐 이런 인형 만들어 놓고선 막 이런 걸로다가 막 이렇게 찍으면서 막, 그쵸?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부두교에서 온 저주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를 통해서 오늘도 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에서 왔네요. 지난주에는 백두산에서 왔는데, 네, 그런 저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주의 모습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두교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 말하는 저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원줄기 그리고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의 운명은 뭔가요? 모아져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주예요.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것.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얻은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목줄 만들어 놓은 걸까요? 목줄 만들어 놓고 야, 니들 나 잊지 않으면은 죽을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이 목줄 만들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는 타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는 타율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자율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연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요. 자연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스스로 변형시키거나 무엇인가를 개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까마귀가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구를 사용해가지고선 호두를 까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모이를 먹기 위해 가지고 이 막대기를 사용해가지고 꺼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해내지는 못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해내지는 못해요. 까마귀가 그 곡식을 농사짓지는 못해요. 그 곡식을 더 많이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혹은 비료를 뿌린다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열매 맺혀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먹을 수 있는 지혜만 있는 거죠. 타율의 관계예요. 자연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자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창조가 아니라 창조력을 주시면 안 되죠. 자꾸 사람이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창의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창의력을 주셔서 여러분 옷을 오늘 입고 오신 걸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입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이한성 집사님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정장 수트를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수트 입고 오셨네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날씨 선선해졌으니까 입어야죠. 그러면서 또 입고 오셨더라고요. 또 이게 꽃무늬 옷도 입으셨고, 그리고 형형색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마스크하고 다니잖아요. 마스크하고 다니는데 그냥 마스크만 하지 않아요. 마스크 목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목줄이 있어가지고 참 사람이 참 적응이 빠르다. 옛날엔 안경줄이 있었어요. 여기 안경에다가 해가지고 안경줄 했었는데 요즘엔 잘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스크 목줄이 있어요. 마스크에다 해가지고서 마스크 풀었을 때 대롱대롱 매달려 다녀요. 그래서 이게 어제 우리 좀 냉장고가 비어가지고 이렇게 좀 냉장고 좀 채우려고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목줄을 팔더라고. 근데 목줄을 딱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줄을 딱 본 순간, 야, 저거 하나씩 사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가서 봤는데, 난 몇백 원이면 살 줄 알았는데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3,500원? 4,000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장로님들만 사다 드릴까? 야, 장로님들만 사다 드리면 권사님들이 또 삐지실 것 같아. 아, 권사님들만 사다 드릴까? 아, 근데 권사님들이 너무 또 많아. 집사님들만 사다 드릴까? 아, 그럼 또 집사님들 아니면 분들이 또 마음 상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못 사고 왔어요. 못 사고 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패션 하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만 쓰더라도 아주 창의력 있게 목줄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 사람에게 주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마음껏 살아. 대신 무엇을 기억하라면 하나님을 기억해. 너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글쎄 그 선악과를 낼름 따먹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했던 제일 첫 행동이 뭐냐면은 숨은 겁니다. 그리고 가린 겁니다. 그렇죠? 수치를 가리고 숲풀에 숨어버렸죠. 이게 죄 앞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덮으려고 그래요.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이만큼 있으면 덮어가지고 이만큼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숨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요? 제일 멀리 떠나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들 부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일 먼 데로 떠나는 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부산이에요. 출국금지 명령 딱 떨어지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 가서 숨는 거죠. 죄는 숨게 만들고 가리게 만듭니다. 실낙원, 결국 이 낙원을 잃게 되죠. 에덴에서의 사탄의 전략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와 소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의 형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뱀이라고 하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뱀 보면 어때요? 아, 이쁘다. 아, 이거 참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징그러운 마음이 듭니까? 징그러운 마음이 들죠. 근데 아마도 상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 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깃털도 아름답게 달려있다거나 아니면은 립스틱 받은 것처럼 입술도 빨갛게 칠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이런 협력되고 소통되고 아름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뱀에 대한 혐오감이 사람에게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또 다른 생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믿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죠.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썼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계실 때에 먹을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죠. 먹어봐. 내가 아니면 나한테 절해봐. 순종해. 다 줄게. 이러면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꼭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는 것 또한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죠. 자, 에덴에서의 사탄의 전략 첫 번째, 혼란을 가져옵니다. 혼란을 가져와요. 창세기 3장 1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셨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합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죄 짓는 건 언제나 재밌어요.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착한 일 하라고 하는 것보다 나쁜 일 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친구를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누구를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친구들이 힘을 모아갖고 누구 하나를 돕는 것보다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누구 하나 괴롭히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히려 친구를 누구를 도와주는 것,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신문기사가 막 나죠. 물론 왕따나 뭐 이런 것들도 신문기사가 나기는 하지만 훨씬 더 우리가 죄성에 가깝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야, 네가 지금 신앙 유지할 형편이야? 야, 봐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 코로나 시대 들어서면서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생각,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생각들이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 또 하나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비대면 예배도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 뭐 또 하나 쓰자고 하면 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 저는 두가 다 이 세 번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두 가지가 싸워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모일 때냐, 코로나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데 모여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에 대면 예배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교회 역사상 모이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박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와요. 자꾸 보여지는 것,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쌓이면 혼란이 오게 되죠. 야, 네가 지금 신앙 유지할 형편이야? 그 달라지는 것이 뭔데? 보이지도 않는 걸. 특별히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등교하지 않잖아요. 이 인터넷에 아주 재밌는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 모나리자 사진이 딱 올라왔는데, 하나는 아주 예쁜 정상적인 모나리자 사진이었고, 하나는 머리가 막 킁킁해진 모나리자 사진.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정갈한 모나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등교,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는 이게 온라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비대면이잖아. 보이지 않잖아. 어때? 그냥 대충 씻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11시라고 그랬잖아. 예배 시간 그래도 11시라고 그러니까는 10분 전부터 오라고 그랬으니까는 10분 전에 간신히 일어나갖고 눈곱 간신히 띄고 머리는 이 똥머리하고 일어나가지고선 대충 누워가지고선 이러고 찬송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좀 간사하고 간교해요. 뭐냐면은 뭔가 좀 틈이 보여지거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발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야, 보이지 않는데 어때? 사람들 안 보이는데 어때?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는 립스틱도 예쁘게 바르게 오고 지금처럼 옷들도 예쁘게 입고 오시지만 댁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예쁘게 입고 오시나요? 저도 사실 그렇게 예쁘게 입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까? 글쎄요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설교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정장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정대세로 딱 앉아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딱 이렇게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대부분 설교 준비할 때도 사실 주위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차림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곤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글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끈을 좀 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탄이 그래서 전략을 피는데 첫 번째는 혼란을 주어서 혼란을 주게 되고, 두 번째는 어림짐작하게 만듭니다. 3장 4절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야,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죽이기까지 하겠어? 야, 적정선에서 풀으실 거야. 그 정도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죠. 사탄의 전략 또 하나는 야망을 던져줍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의 눈이 높아져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한번 그래 보신 거라는 거예요. 야, 네 자신의 판단을 한번 믿어봐.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지만 네 자신의 판단을 한번 믿어봐. 야,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래? 생각대로 살아. 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야망을 심겨주죠. 야망과 욕심을 자극하게 되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죄성,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지혜로운데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에 참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죄의 순환. 자, 죄란 뭐냐? 죄란 무엇일까? 죄란 무엇일까? 우선 악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일까? 많은 이런 신화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을 사람들이 터부시 여기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누군가가 바늘로 여러분을 찌르는 것 여러분들 좋으세요? 싫죠? 주사 맞는 것도 싫잖아요, 사실. 찌르는 거 싫은데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들이 싫은 경험들이 악이라는 모습으로 표출이 되어서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악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선의 부재가 악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시대를 살면서 구분해야 될 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악이고 하나는 죄악입니다. 해악은 뭐냐 하면 코로나가 해악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그렇죠?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굉장히 살기 힘들게 만드는 해악입니다. 하지만 이 해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해악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해악. 어쩌면 이 해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어쩌면은 이 해악이라고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채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해악으로 보죠. 하지만 이 해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악으로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태로 인해서 서로가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단을 내린다거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교만이 곧 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 대상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너희 가서 그렇게 대면 예배하면서 사람들한테 악을 끼쳐도 되겠느냐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모르게끔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의 자리에 내가 만든 신을 자꾸 앉혀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왜 만들어진 신을 믿느냐? 야, 교회 가서 뭐 기도해?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 명예 달라고 기도하잖아. 자식 잘 되자고 기도하잖아. 뭐 잘 되라고 기도하잖아. 행복하라고 기도하잖아. 야, 그러면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 그게 절대적인 신이냐? 아니잖아. 그건 네가 원해서 목표 정해서 네가 만든 신을 네가 믿는 거지. 그게 정말 신이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정말 고차원적으로, 이 정도만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갖다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돈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명예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특정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커다란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죄성은 유전이 됩니다. 죄성의 DNA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기도 죄성을 타고 날까요? 네, 아기도 죄성을 타고 납니다. 아기도 죄성을 타고 납니다. 더 긴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다음 세대까지 유전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 그렇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에덴 이후에 도시를 이루면서 죄도 역시 번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의 나이 600세 때 노아를 부르십니다. 방주의 크기 몇 큐빗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의 크기로 바꾸면은 길이는 137m, 세로는 23m, 높이가 14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큐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대략 33c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람의 팔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그래가지고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길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길이 137m, 세로 23m, 높이 14m의 배 안에 암수가 한 쌍씩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닭장이었을까? 우리 앞에 보면은 저기 닭 잡는 곳이 있죠. 큰 공장이 있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슨 있잖아요. 무슨 커 공장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당시 가치로 몇 큐빗이라고 정해서 지금 우리로 따지자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배에 속합니다. 지금 군함도 굉장히 크죠. 항공모함, 유조선, 가스 실어 나르는 배 엄청나게 큽니다. 축구장이 몇 개가 들어갈 정도의 그런 배를 지금 건조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기술력이죠. 그런데 뭐냐면은 당시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배가 어느 정도였을까? 아마도 그 당시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배의 기준을 여기에 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큰 배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배를 만드셔서 그 안에 갖가지 그 암수 한 마리씩 동물들을 들여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기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배의 크기는 정말 작습니다. 닭장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도무지 여기다가 넣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노아의 식구까지 닭장 안에 넣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노아의 식구까지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해석도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였을까를 생각하는 것, 물론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그 크기를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미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방주가 완성된 이후 7일 이후거든요. 이 7일 동안은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3주 동안 완벽한 비대면 예배 해보셨죠? 어떠셨나요? 그 시간이 짧던가요? 전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야. 기다려도 성도는 올 수 없어. 수요 리바이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지만 그 당시 수요 리바이블은 여기가 깜깜했어요. 일부러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불도 안 켜져 있었고 여기만 켜져 있어서 저는 빈자리 보고 이렇게 리바이블을 진행했거든요. 티 났나요? 야, 대단해, 최 목사.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런 거 보면은 잘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이건 자존감이 높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참 무기력하고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선 기다렸던 그 7일의 시간, 밖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야, 너 민폐 아니야? 왜 이 산 한가운데다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경치 망쳐가면서 배를 만들어? 야, 거기 일주일 동안 그 동물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야, 동물들 똥 싸놓은 거 너 어떻게 치웠을 거야? 야, 너 냄새 나지 않아? 야, 민폐야, 민폐. 빨리 치워버려. 밖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아우성 쳤을 거라고 하는 거죠. 노아는 7일 동안 그 안에서 기다렸어요. 완전한 죽음의 시간이었고 완전한 무기력의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을 지낸 다음에 내린 것이 뭐냐면 바로 홍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하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 그래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했으니까는 기다릴 줄 알았던 것. 노아의 탁월성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 위에 세우는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느껴가지고 그 느낌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조금 남긴 했는데 지금 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하고 그 다음 주에 나갈 부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